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라는 말은 낳았다는 거거든요. 낳았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 천지를 지으실 때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바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렇다면은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보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네. 아니 그렇게 거룩한 것을 어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리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아요. 자, 저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까? 네. 대답을 안 하면 섭섭해할 것 같으니 보여야 되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되고, 우리 서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를 안고 가도 가장 칭찬 듣기 좋은 말은 뭐예요? 아이고 엄마를 쏙 빼닮았네. 아빠 닮았네요. 이렇게 서로 닮았다고. 근데 그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닮아요. 닮아. 외형만 닮는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닮고 분위기도 닮고 다 닮아요. 닮아. 어쩜 그렇게 쏙 빼닮았냐? 이거는 굉장한 칭찬이에요. 부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그런 삶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을 부모가 살면 자녀가 닮아요. 자녀가 좋은 신앙을 갖기를 원하면 좋은 신앙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그 신앙을 보면서 닮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녀들이 원하는 그 모습, 그 본을 보이는 모습이 성경에 설명도 많고 명령도 많고, 가장 그 가운데서 본이 되는 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근본이신, 아니 하나님이신 주님이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다 우리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해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얼마 전에도 나눈 말씀이죠.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뭐예요? 희생과 헌신이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직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같이. 어제 일도 아마 기억 못하는 제자들일 테니까 지금 바로 보여준 그 모습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이같이 하기를 원한다는 우리 주님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닮기 원한다면은 뭘 해야 되냐면 희생과 헌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그러면은 우리는 주님을 닮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 내 것 내놓고 내 자리 포기하고 내 사회의 지위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낮은 데 들어가서 땅굴에 들어가서, 심지어 카타콤 뭡니까? 카타콤 그냥 동굴이 아니잖아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정말 너희는 예수 닮았구나, 예수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야, 너네는 어쩜 그렇게 예수 같냐? 그게 우리의 모습에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예수쟁이니까. 우리는 같은 성도니까. 같은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같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미가는 그 미가 선지자의 그 미가는 아니에요. 600년의 기간의 터울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인데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자녀까지 이 3대에 걸친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 그가 어린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탐낼 정도의 액수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탐낼 정도의 액수예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돈은 자그마치 은천100개, 은천100세겔이나 됩니다. 어제 우리 살펴봤죠? 은천100세겔이면은 10년 정도의 연봉 기억나세요? 무엇이었죠? 삼손의 유혹의 몸값이었죠. 네. 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도 들렸더니 보소서 이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그 뒤에 하반절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정황은 그렇습니다. 이 정황으로만 살펴보면 그 어머니는 상당한 부자예요. 지금이야 어머니가 부자일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여인이 이러한 상당한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독특하고 특별한, 아마 몇 안 되는 그러한 케이스일 거예요. 여인들이 이렇게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그 모든 근거, 그 유산이 아들들에게 물려져요. 그런데 오늘 이 어머니는 잃어버린 돈만 은천100개예요. 잃어버린 돈이. 그러니 이 어머니에게서 이 재물 은천100 이상의 그 이상의 것이겠죠. 그것은 전부였어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죠. 오늘도 그 어머니에 관해서는 이 재물로부터 시작해서 재물로부터 끝나요. 재물이 너무나 소중해요. 이 여인에게는 재물이 전부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잊어버려, 내가 돈을 잊어버리니까는, 돈이 없어지니까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누가 가져갔는지도 계산할 것도 없이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가 나와. 없어졌어. 이거 누가 가져갔어? 이런 이거 가져간 놈은 어쩌고 저쩌고 저주를 했겠죠. 상대방이 누군지도 상관없어요.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없으면 불쾌하고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화나고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든든하고. 이 여인에게는 그것이 재물이었어요. 우리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추측할 수 없지만, 아무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재물에 있었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이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은 복 받았다. 재물이 넉넉한 사람을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나 보다. 없는 사람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재물에 있어요. 재물에. 아들 미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이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의 돈을 탐내서 훔쳐갈 정도면은 이것이 어머니의 것인지 누구 것인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 돈을 어떻게 내가 가질 것인지 그냥 단순해요. 그냥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적질이 됐든 강도질이 됐든 관심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 것이라도 훔치는 겁니다. 어머니의 그 재물에 관한 관심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가 있어요? 아들에게 흘러가 있어요. 아들 미가에게. 그러니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한테 너는 이스라엘 사람답게 에브라임 사람답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이게 되겠어요? 어머니의 관심이 아들의 관심이었어요. 어머니의 기준이 아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없어지면 불편해서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분명히 있어야 될 한두 푼이 아니라 은천백세겔은 없어졌으니 뒤집어질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수위로 저주를 했기에 그 아들마저도 아들은 그걸 누구 건지 알았잖아요. 아들마저도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화를 내시고 저주하신데 자기의 귀에도 들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데 동네 나가서 그렇게 외쳤겠어요? 집 안에서 그 아들이 들으니까 이것은 큰일 날 저주거든요. 그러니까는 꼼짝 못하고 두려운 마음에 돈을 내놓습니다. 자, 이제 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어머니와 자녀가 돈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즉각 얼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신상, 우상 만들어요. 뭐든지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방인 땅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도 신앙의 중심지 실로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잃어버렸던 돈 때문에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아들이에요. 클났지 뭐예요. 그러니까는 돌이켜서 신상을 만들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히 드리면서 2절 끝에 보면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 같은 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후회하고 회개하는 아들이 이제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복은 저주가 풀리는 복을 이야기해요.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를 확 묶어버렸는데 아이고 이게 내 아들이었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그 저주가 풀리기를 원한다. 어떻게 하지? 신상을 만들어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드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여기에서 드림은 분명히 잘못된 드림이에요. 잘못된 드림이에요. 모든 드림이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요전에도 살펴보았지만은 드린다는 것 자체는 제사 용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소를 드렸으면 더 이상 소가 아니에요. 제단 위에서는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되지 우리가 드리기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자기가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무조건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그것이 기복적인 것이라면은 그 본질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만든 신상을 집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은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만들어요. 제사장을 만들어요. 그 제사장이 있고 신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구색을 맞춥니다.
에봇도 만들어요. 제사장의 옷 에봇도 만들고, 놀라운 것은 드라빔까지 만들어요. 드라빔. 당시 이방인들이 섬기던 우상이에요. 짬뽕이 됐어요. 도대체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당이 있고 에봇이 있고 제사장이 있는 그러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지금 미가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신당이 작든 크든 어마어마하든 화려하든, 제사장을 아들을 뭐 한 명을 세웠든 10명을 세웠든 이거는 미가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에봇도 이 미가가 지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모양은 만들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가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질서도 없고 영적 타락 수준이 완전 타락이에요. 완전 타락. 그런데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12지파에게 지경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평생 지켜야 될 율법을, 어명을 내려주셨어요? 아버지의 통치를 위해서요. 세상에 잠시 눈에 보이다 사라질 한시적인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셨는데, 왕이 없으므로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이방인이 갖고 이방인 나라에 있던 그 왕을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소견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소견대로. 답답하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없다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 소견대로 한다니.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 되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히 평강을 얻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목사가 왕이 되면은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재주가 많아도 목사의 교회가 되잖아요.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 되시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든 궁핍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같은 가정은 왕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왕의 뒤를 따라가는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면 왕은 없어요. 우리의 소견을 다 내려놓고 왕의 어명을 받을 때에 왕을 인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대답을 기다리면서 계속 질문하는데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셔서 내가 답까지 다 말씀하세요. 아무쪼록 이 하루에 우리 삶의 처소의 모든 지경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어명 도장이 꽝 찍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는 것, 우리의 교회, 우리의 재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하나님의 그 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소견대로 행합니까? 왕의 자리는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이 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왕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 가정의 왕, 사업의 왕, 학교의 왕, 우리 삶의 왕,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왕 되어 주시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